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작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 후 계속 1차 유행, 2차, 3차 대유행까지 거치면서 벌써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마스크를 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도 피해야 되고 가급적 같이 식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제대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 후 같이 식사하는 것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해오지 않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헌금도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심각하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는 것인데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시대를 예견하신 듯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든지 예루살렘에서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몸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반밖에 안 되는 헌신, 부분적인 순종, 그리고 남는 시간과 돈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짜투리 작은 부분들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영상을 틀어볼까 말까, 그냥 주일인데 교회에도 못 가는데 그냥 잠이나 자자, 그러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나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접촉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말이나 그냥 찬송의 노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말은 조금 어눌할지라도, 찬양은 곡조가 조금 틀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감정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배에서 쇼를 하거나 멋지게 보이려고 외양을 거짓 꾸미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솔직함과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벽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 수 있지만은 성의 없이, 마음 없이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것이고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토마스 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9가지 방법을 분류했습니다. 자연주의자들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가장 크게 느낍니다. 새소리를 들으면서, 바람 부는 소리를 들으면서, 비 내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감각주의자들은 그들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청각이나 후각이나 시각, 미각, 촉각을 모두 사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의식이나 성찬식, 상징이나 예배의 순서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금욕주의자들은 고독과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행동주의자들은 악과 맞서고 불의와 싸우며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박애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열정주의자들은 찬양을 통해서, 감격적인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묵상주의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요히 나아갑니다. 지식주의자들은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 진실하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단순하고 정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상투적이거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찬송을 부르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고 그냥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고 의미 없는 행동이나 텅 빈 감정으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외식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특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언부언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예배도 중언부언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단순히 했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말은 상투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언어적인 한계가 있어서 날마다 새로운 말로 기도하거나 찬송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마음 설레는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찬송해야 되지만은 때때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상투적인 모습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신령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이렇게 상투적인 예배로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참된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그냥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영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는 더 새롭고 더 낫고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해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몸을 바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나는 그 모임에 못 가, 마음만 함께 할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어렵고 힘들더라도 몸으로 나아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진정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음만 함께 한다는 것은 결국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이 있는 곳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곳에 몸이 없다면 우리도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와서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소중하지만은 비록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가다듬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영상 앞에 서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물의 의미를 종종 죽음과 연관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빼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죽은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이후로는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 제물을 몸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나 사랑, 감사, 찬양, 겸손, 회개, 헌금, 기도, 교제, 봉사, 섬김, 구제 등을 통해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릴지라도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됩니다.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상투적이거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서고 책상에 앉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지쳐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며 참된 예배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